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밀 휴거와 7년 환난은 없다, 이런 제목인데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25장 9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다 같이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다시 한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뭐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으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죽어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자, 그동안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나 또 일반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뭘 믿는다고요? 비밀 휴거를 믿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조사 심판을 믿는 우리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도대체 비밀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조사 심판은, 심판이라는 단어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휴거라는 단어도 없고 더욱이 비밀 휴거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거는 이렇게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분명히 공중으로 끌어 올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휴거라면 휴거라고 할 수 있지만 뭐는 없다? 비밀 휴거는 없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에 근거가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40,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제 이게 그들이 말하는 유일한 근거 성경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미 보여드린 이 그림처럼 예수님이 저렇게 비밀리에 살짝 오셔가지고 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일부는 하늘로 비밀리에 올라가고 또 땅에서도 건물에서도 이렇게 일부는 비밀리에 올라간다. 그 뭐 자다 보니까 아내가 없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운전하는 남편이 없어졌어. 이런 일이 있다고 이들은 휴거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66권 어디에도 그런 비밀 휴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비밀 휴거와 7년 환난은 없다. 아니, 성경 어디에, 성경 66권 어디에 비밀 휴거가 있고 7년 환난이 있냐, 이거 제가 한 구절만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이단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그 말씀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 앞뒤를 제가 분명히 보라고 그랬죠.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앞뒤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38,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십 가고 있으면서 다 같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뭐하기까지?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그 말씀은 비밀리에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그냥 먹고 마시고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다가 120년 동안 노아가 전도를 했지만 그들에게 멸망이 호련히 임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인자의 임하는 재림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몰래 간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생과 영멸이 결정되는 그것은 이렇게 갑자기 호련히 임하는 사건이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보세요. 이제 그 뒤에 우리는 이제 아까 문제가 되는 그 구절의 앞을 받고 그 다음에 42절부터 그 뒤를 보면 다 같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라. 왜?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은 비밀리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의 재림의 사건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저도요, 이제 하도 우리가 뭐 재림의 징조, 우리가 2000년도 되기 전에는 예수님 2000년 전 안에 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오 집사님 그렇죠? 2000년 안 넘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어. 아니, 우리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가 아니고 우리 대략적으로 지구의 연수가 얼마가 됐어요? 6000년이 됐기 때문에 창조가 약 4004년 BC, 대략적으로 구약은 한 4000년 지나가고 신약은 한 2000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 석 2000년이 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 새로운 새천년, 그 밀레니엄이 오기 전에 정말 세상이 끝날 것과 같은 여러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이 넘고 오늘 2019년, 야, 2020년. 야,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강당에서 우리 학생들, 교수님들 한 2000명 모아놓고 제가 이제 그 사회를 보면서 그 연극이라면 좀 그렇고, 연극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2010 몇 년을 이렇게 가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1983년 4년 그때니까, 그때 상으로 2010 몇 년은 먼 미래였어요. 먼 미래. 그래서 그때를 가장을 하면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나 60이잖아요. 그때 제가 21, 넷 그때니까. 그래서 정말 거기 나와 같이 한 그 우리 지금도 기억나요. 김관수 목사라고 이제 영남 앞에 있는 그 친구가 할아버지 역할을 맡았어. 그래서 이제 60이 넘은 그런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 부부가 나오고 그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는 먼 미래였는데 그게 오늘날 현실이 됐어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뭐 9.11 사태가 일어나서 재림이 가까웠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잖아요. 응? 제가 신학자잖아요. 저는 특별히 성경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많이 연구한 사람으로 때가 정말 가깝다 하는 것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아마 제가 몇 배로 강하게 개인적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걸 여러 번 느끼고 삽니다. 어느 날 이러다가 우리 가족,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은혜의 기간이 순간 끝난다, 이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갑자기 이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때에 멸망이 호련히 온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와요. 도적같이 옵니다. 순간 우리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날이 박두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 종말은 죽음은 끝이죠. 죽으면 그것이 개인에게는 그날 인생의 종말이고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날마다 죽으니까. 그렇죠? 날마다 죽잖아. 아니, 제가 아까 어떤 뉴스 잠깐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농구선수죠? 그 죽은 사람. 손목 수술하러 갔다가 손목이 아파 수술하러 갔는데 내일이 수술인데 그냥 전날 심장마비로 죽었어. 갑자기. 아이고, 그 어린애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학생. 영영 들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우리 주님이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이 얼마나 와닿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다 같이 예비하고 있어라. 다시 한번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재림의 임박함을 마음으로 느끼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도 바울처럼 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비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아까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증상을 제가 간단하게 비밀 휴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재림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재림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 같이 가기의 눈이. 이게 이 한마디로 끝나야 돼요. 재림은 공중재림 지상재림 없습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엉터리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수잇들이. 재림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재림은 하나입니다. 7년 환란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비밀리에 간다고요? 아니요. 각인의 눈이 그를 봅니다. 각인의 눈이. 아니, 이게 어려워요? 각인의 눈이 보는 재림이에요. 이렇게 이 그림처럼 예수님이 천만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친히 볼 수 있는 재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신천지 교인처럼 나팔 소리가 평택에서 나면 귀 고막이 터진다고 하는 이런 재림의 사건은 모든 것을 초월한 사건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 몸이 구름수로 끌어올림을 받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물 위에 걸어가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요? 어떻게 풍랑을 잔잔하게 합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같이 보리라. 보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누가에게 호련히 사라지는 비밀 휴거가 아니고 만인이 각인의 눈이 친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재림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림이지만 참 정말 리얼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재림 그림 중에 두 번째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진짜로. 아니, 전날이 진짜 우리 앞에 딱 닥쳤을 때, 진짜 여기 박진아 목사가 저기에 서 있고, 우리 김금주 집사가 저기 서 있고, 이동영 장로님이 여기 서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필설로 묘사가 되겠냐고요. 이 땅의 모든 아픔이 끝나고 죄악의 역사가 끝나고 걱정 근심이 영원히 끝나고 여러분 죽음이나 늙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나 눈물이 영원히 사라지는 순간 예수께서 공중에 이렇게 영광이 나타나시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절대로 땅을 발에 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아기로 사람으로 오실 때는 땅을 그 발을 디디셨고 33년 반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이 죄악의 땅을 두 번 밟지 않으셔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여기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저기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아버지 보세요. 정말 저런 날이 이제 우리 앞에 온다는 거죠. 우리 육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고 천만 천사가 보이고, 이렇게 내 몸을 보니까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우리가 기쁨의 눈물로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우리 발이 순간 공중으로 쫙 끌어올림을 받는 그것이 뭐라고요? 휴거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몰래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첫째로는 다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재림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은 호령, 소리, 나팔, 이것들이 의미하듯이 청각적인, 가청적인,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재림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재림이에요. 몰래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몰래 옵니까? 여러분, 저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때에는 몰래 오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안고 있는 제사장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몰래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몰래 오셨지만,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셔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으리라. 재림의 때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때예요. 갚아주는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자, 이건 상징입니다. 진짜 예수님 말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저쪽에 이만이라든지 무슨 박명우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라고 괜찮아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자칭하면서 말을 타고, 아이고 나 참 정말 그것도 흰말을 구해다 또 그 말을 타고 찍어 사진을. 여러분, 그런 말은 나도 타. 제주도 가면 탈 수 있어. 그렇게 말 타는 거 아니요. 이건 상징이라고, 상징.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런 사진 찍으면 교주만 그거 탈 게 아니라 다 타야지. 백말 한 10,000마리 구해다가. 이런 장면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그 뒤에 헤아릴 수 없는 백마 탄자들이 있잖아. 이건 진짜 말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이건 승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승리하신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을 성경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재림은 살며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서 성도들만 사라지는 이런 비밀 휴거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격변적 사건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종이 축임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음에, 여러분 이번에 태풍 링밍 태풍을 보세요. 우리나라도 벌써 보니까 막 그냥 가로수가 통째로 뽑히고 뭐 난리가 났어. 아랫지방에. 내일 이쪽 우리 중부지방을 강타한다고 그러는데 안성은 까딱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안성은 편하라 한자를 쓰잖아. 안성은 내가 30년 살았지만 어떤
수혜나 이런 거 없어. 거의 없어. 이 편하라는 자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은 태풍 저거? 어디 이번에 어디죠? 그 미국 영토요, 뭐 바하마? 어? 이야, 다 날라갔어. 그냥 집이고 뭐고 그냥 그 전체가 뭐 흔적도 없어. 야, 여러분, 그래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뉴스에 이렇게 나왔더라고, 타이틀에. 인류의 종말이 오는 줄 알았다. 그게 여러분, 저렇게 일부 지역의 어느 나라에 이렇게 조금씩 오잖아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록 16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늘이 막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막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 아마 그때 한 20년 전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 아무것도 없고 저쪽에 밭이 있을 때 우리가 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때 우리 김수현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농사 막 밭을 일구고 있는데, 대낮인데 갑자기 캄캄한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대낮인데 갑자기 캄캄해지는데 순간 이러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두렵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지난 여름에 번개 엄청 크게 쳤죠.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번개 소리를 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옛말에도 번개 칠 때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꽝 번개 치고 그냥 천둥이 그냥 꽝 울리면 아무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뭐 9.11 사태에 무슨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서 몇천 명이 죽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뭐 동남아시아에 여러분 쓰나미가 어떻게 해가지고 30만 명이 죽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산과 섬이 막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이 하늘이 막 이상하게 막 말리는 것 같은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막 이런 큰 집채만한 우박들이 떨어지고, 상상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재림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국이 없던 환란, 이 환란을 하나님이 그때를 감하지 않으시면 택한 자들도 죽어요. 다 죽어요. 이게 뭐 동남아시아에 일어나고 이런 일 아니에요.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 911 누르고 119 누를 그런 겨를도 없어요. 상상 못한 그런 재난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마가복음 13장 26절부터 보면은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같이 보리라. 다시 한번 보리라. 사람들이 본다고 했잖아요. 비밀리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오시든 우리는 동시에 똑같이 보는 거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있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다 봅니다. 악인들은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산과 바위와 내게 떨어져 나를 제발 좀 저 어린 양의 낯에서 나를 가리워 죽여달라고 절규하고, 의인들은 드디어 약속하신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순식간에 죽은 자들을 다 부르시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순식간에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불사불멸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에 우리 발이 딱 떠서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우리가 동시에 예수님 있는 곳에 이 지구 전체 곳곳에서 다 그리 모인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일찍 돌아가실 분들은 이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눈을 떠서 구름 타고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걸 보면 드디어 내가 박진아 목사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말하던 그 재림을 맞는구나, 내가 드디어 영생에 들어가는구나, 그걸 확신하면 됩니다. 자, 또 살전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사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부활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죽자마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사루 1장 7절로 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뭘 줘요? 형벌을 주시리니. 형벌 주시죠? 여러분,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재림입니다. 그런데 정동수 목사나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공중재림하고 성도들은 비밀리에 휴거하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오고, 그러면 휴거되지 못한, 교회는 다녔지만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은 7년 환란을 견뎌야 돼. 그렇습니까? 이런 자들이 여러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재림은 예수 잘 믿은 자들은 영원한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고, 잘못 믿은 자들과 불신자들과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받는 날입니다. 아니, 공중재림하고 7년이 다시 있다면 무슨 집행유예 기간입니까? 아니, 이런 엉터리 교리를 성경을 번역했다는 분도 믿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걸 믿어요. 그래서 이 정동수 목사를 좋아하는 분들이 거친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주 거칠어요. 욕도 잘하고 나에게 막 협박을 하고, 그게 열매, 그게. 아니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엉터리 교리를 제가 놔두란 말입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하여 바로 잡아야 할 사명을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밀 휴거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7년 동안 어떤 집행유예 기간에 주어진다는 말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끝나는 거예요. 뭐 7년에 또 다른 세월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재림으로 악한 종들은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게 뭘죠? 그게 뭡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여러분,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7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끝나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0절에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어디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더 정확한 말씀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보면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아니 버려둠을 다는 거기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죽음이 있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7년 동안에 또 다른 집행유예 기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무슨 유대인들이 그때 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없어요. 이미 서기 34년에 70일에는 끝났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은혜 기한은 끝난 지 오래됐어요. 그 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파됐고 그 후부터는 누구든지 이 세상 어떤 민족 누구든지 예수 믿는 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동수 목사의 7년 환란이나 또 비밀 휴거로는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엉터리 주장이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이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할 때까지 7년의 환란기가 있다. 이때 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파루시아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잘 보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파루시아하여 에피파네이아 하심으로 뭐 하시리라? 패하시리라. 여러분, 재림은 적그리스도를 패하는 겁니다. 공중 재림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고 이걸 거절하면 짐승의 피를 거절하면 매매 금지시키고 죽이기까지 하고 활동하잖아요. 그러나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나와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 환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교회. 정동수 목사는 성도들이 환란을 면제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을 가지고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제가 이미 다 설명했죠. 계시록 2장 10절에는 환란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런 한 말씀 7교회에 주신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교회는 환란을 면제받는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어느 도단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어느 교회에 주신 기별이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칭찬을 해요. 권면은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밀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권면이죠. 보증. 또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도표를 보세요. 그래서 저 7교회 시대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포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는 바로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추하여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인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6번째 교회로서 당연히 1844년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명이 끝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내가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의 문을 열어놨다고 그랬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을 인도에 보내가지고 여러분 선교의 문을 열어놓고 성서 공예를 열어서 성경을 인쇄하게 하고 온 세상에 말씀이 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재림운동을 일으키게 하고 그러면서 윌리엄 밀러와 재림운동가들을 통해 가지고 2300조를 풀어내어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출현하게 하는
이런 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또 2300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에 하늘 지성소의 문을 마지막으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뭘 가졌다고요? 열쇠를 가졌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재림운동이 끝나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가 출현하면서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새 천사의 기비를 증가하는 1844년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필라델비아 교회는 라오디 교회가 맞는 저 환란의 때를 면제받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머나 교회는 환란을 당했죠. 10일 동안.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황제를 통해 가지고 10년 동안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필라델비아 교회는 마지막 온 세상이 임하는 저 환란의 때를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따라 그 환란을 겪지 않는 그런 복을 받게 됐죠. 자,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자, 7교회에 주신 공통적인 약속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는 매 시대마다 환란이 와도 고난이 닥쳐도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였지 환란을 피해가는 이런 비겁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보세요. 여기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이 성도와 싸웁니다. 이런 엄청난 환란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인내한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기는 교회.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몇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6절에도 저희가 성도들과 선자들의 뭐를 흘렸으므로? 피를 흘렸으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가 환란을 당해야 안 당해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 다음 계시록 18장 24절에도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순교가 있습니다. 순교당해서 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세요. 자, 이 말씀 한마디로 끝나야 돼.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계시록 7장 13, 14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무슨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까 말한 피 흘린 자들. 여러분, 정동수 목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 공중재림하고 성도들 교회에는 다 하늘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나타난대요. 그들 중에 14만 4천 명이 일어나고 3년 반 만에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환란을 겪는데 누구만? 유대인들만. 얼마나 거짓말인가 하면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죠, 이들이.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앞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 큰 환란을 당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까? No!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래도 유대인입니까? 아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세계 곳곳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잖아.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인들만 개국 이래 없는 환란을 겪는다는 정동수 목사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각 나라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흰옷 입었잖아요. 그림이지만 너무 아름답죠?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11장 마지막 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다 같이 이기기도 하며,
다시 한번 이기기도 하며. 성도들은 매 시대마다 뭐한 자들이다? 근데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예? 어떻게 이겼는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들이 성도들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긴 믿음이란 말이에요. 돌로 치고 톱으로 켜 죽이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뭐라고요? 히브리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승리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그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겁먹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세상을 능히 이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우리도 그런 동일한 예수 믿음을 가지면 이 개국이롭던 환난을 넉넉히 통과하여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다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